오늘은 한번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저 스스로에게 좀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전만큼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아니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물론 비롯해서 저도 한국교회 하면 굉장히 열을 띠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국교회의 위기의 토픽은 교회 밖은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졌던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등등등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코비드가 찾아왔고, 코비드가 찾아왔을 때 소위 말해 교회 민낯이 나타나면서 이런 목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랬던 거냐, 코비드 때?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주제들이 많은 이제 온라인이나 신문이나 사람들 사이에 토론 주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비드가 좀 지나고 포스트 코비드를 살고 있는 오늘날 적어도 제가 느끼는 이 온도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젊은 사람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목사님들은 페이스북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출판사 사장님들도 페이스북을 아직도 계속 하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각성을 외치는 그런 포스팅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등등등 올라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안 되고 같은 말을 해도 지겨우니까 그냥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결국에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먹히지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무관심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예전에는 애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무브먼트가 있었고, 제 나이 또래 저를 비롯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열정들이 적어도 있었는데, 요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도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 말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살려보려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한국에서는 10월 27일 날 주일날 한국에서는 이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서울 광화문에서 한 200만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집단 대중 집회 연합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삐딱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200만 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여주고 싶은 건 한 가지죠.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마음만 먹으면 200만 서울 한복판에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죠, 한국교회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또 계속해서 볼 텐데요. 오히려 그분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룻기를 통해서 보았고, 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누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셨죠. 저는 그 위기 속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볼 출애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책이죠.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이제 모세라는 한 선지자가 이끌고 나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의 얘기가 나오고 가장 급박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그쵸.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극적인 위기를 넘기면서 결국 자유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볼 것은요, 이 출애굽기는 이전에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여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같이 교회와 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번에는 좀 시리즈를 길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보려 하는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갔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국어 성경하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 빼놓은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가운데 빼놓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그리고겠네요. 영어로 하면 and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and라는 단어가 야곱과 함께 전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센텐스를 and로 시작하면은 교수님한테 지적을 당했어요. 센텐스는 and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but이나 and로 시작하지 말아라. 그건 센텐스가 좋은 시작은 아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저자는 이 출애굽기를 and 그리고라고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간단하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출애굽기가 어떤 개별적인 따로 자기가 쓰는 책이 아니라 바로 그 전 책에, 곧 그 전 책인 창세기의 하나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출애굽기를 쓰면서 알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부터 내가 쓰는 거는 창세기의 시퀄이야.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야 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죠? 이제는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지만 다만 세팅이 바뀐 거예요. 애굽이 이제 백그라운드고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요. 창세기 때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한번 눌러주시면, 첫째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것은 사람을 약속하셨죠. 너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너에게 사람들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그래서 사람을 약속하셨고, 둘째는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 두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의 배경 가운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애굽의 배경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실제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흐른 그 세월을 흐르면서도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팅이 이집트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레거시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살렸는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잘 지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더라는 왕보다는 요셉을 무시하는 왕이 생긴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새 왕 페로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가 이제 했던 것은 바로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컨트로버셜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땅도 마이그런트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두려움에 이제 막 막자고 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바로가 이것의 중단 정책을 새긴 거죠.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땅이 위험하니까, 우리 민족이 위험하니까 이쪽 백성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하자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면,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페로가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저자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페로는 단순히 어떤 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한 백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니셜 축복과 하나님의 이니셜 명령에 반역한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페로는 지금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출애굽기는요, 페로 vs 이스라엘도 아니고 페로 vs 모세스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그 대결, 그 막은 페로 vs 갓이에요.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두가 이 페로를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갓이라 여겼는데, 그때 가장 힘이 있던 갓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 갓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제 페로가 반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셈을 건설하는 일.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어떤 도시를 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도시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가혹한 노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힘들면은 자연스러운 띠오리는 출산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와 달리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좀 문구 자체도 아이러닉하지 않나요? 억압을 받을수록 아이를 더 잘 낳았대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도록 노동을 하면 아이를 못 낳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억압을 받으면 아이를 더 잘 낳았대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억압받을수록 애를 잘 낳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해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상황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들과 제 삶의 circumstance를 봤을 때 지금 이 일은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꼬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 이게 상황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쉐어를 했지만,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이런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저는 가장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가장 정신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서 지금 제 인생에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해줬다면, 저는 그거는 그때 상황상 결코 있지 못할 일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삶에 분명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플랜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 상황이 아무리 이상해도 되는구나라는 고백을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이 계획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억압을 하는데 어떻게 애를 더 잘라? 하자 이제 바로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눌러주시죠.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나올 때 남자면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 때 산파들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그 명령을 어깁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구절을 어쩌면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midwifes가 그랬구나, 안 죽였구나 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자면 이 일이 그 산파들에게 정말 쉬웠을까요? 당시 이집트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한마디로 그냥 몇십만 명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죽어. 그럼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시에 인간이 아니라 신 그 자체였죠. 근데 신은 신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 떠놓고 비는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에요. 이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 내키는 대로 죽어 하면 죽일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그 공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파라오는. 그런데 산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미드와이프스한테.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면서 살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죠. 그게 나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통장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들, 나의 인맥, 내가 잘 어울려야 되는 그 그룹 오브 피플일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증명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내가 그때 그랬다? 지금 증명할 게 없으면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깔볼까 봐,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실제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이 어쩌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소셜 비잉이니까. 하지만 이제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인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따 디스커션 그룹에서 나누겠지만 그 17세기 청교도 신앙인인 윌리엄 그러넬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살고 있나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 신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지가 굳건 어떤 객기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또 신앙인들은 많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위기야? 아무런 일이 없는데? 내 삶에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어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더 큰 위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쩌면은 믿으면은 가둬두고 막 몽둥이로 때린다고 했던 그 시절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더 위험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강한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안락함과 물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너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문제 없으면 돼. 라는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 믿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두 개의 계획이 이제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자 바로는 이제 또 한번 눌러주시면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마침내 이제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이라고 하나요? 이걸 한국말로 인종 학살을 결정합니다. 남자애들은 모두 물에 던져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살아있는 애들을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책을 읽어봤어요. 왜 바로는 이 방법을 택했을까? 왜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그냥 칼로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왜 하필 강이라고 하면 분명 나일강이었을 텐데 왜 강에 던지라고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맥센스가 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 역사 시간에 아마 어쩌면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이 근동의 역사들은 강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강이 그때는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초강대국이 됐을 때 그 중심에 그때 이집트를 강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냥 이쁜 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들에게 번성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나일 리버 하면.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바로는 지금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짐으로써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나일강을 죽음의 근원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의도는 확실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나일 리버가 origin of life지만 to you, Hebrews, 이거는 너희들에겐 죽음의 장소가 될 거라는, 너희들에게는 이건 슬픔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력했던 것이죠. 파라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You will die here, whereas we will get life from here.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 이 바로의 계획 속에서 이 나일강에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나옵니다. 그가 곧 모세죠. 모든 것이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죽어야 되고 끝이 나야 되는 이 나일강에서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피터 앤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 does not remove Moses from the situation, nor does he strike down Pharaoh who dares to oppose him, both of which he certainly could have done.
Instead, God places Moses in the same Nile that Pharaoh intends for the boy's harm, brings the boy right to Pharaoh's doorstep, and has him raised in Pharaoh's house. Why? To defeat the enemy decisively at his own game, at the very heart of his strength. 굉장히 잘 쓴 문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Pharaoh, you try your best. 진짜 신이 아닌 신이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진정한 신임을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다뤘던 파라오의 세 가지 그 계획들은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내었습니다. 억압해서 백성들의 번성을 막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번성했죠. 산파들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파라오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그는 히브리 백성을 몰살시키려 했지만 나일강에서 오히려 그 작전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 나일강에서는 구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억압은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당시에 모두가 신이라고 했던 파라오가 무슨 짓을 해도 그 플랜들은 backfire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또 하나 이제 메시지가 있다면 적용점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서 살자는 게 메시지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걸 지키는 거는 또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이게 지키는 게 쉬웠으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오늘 친교회도 이걸 나눌 텐데요. 우리는 오늘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지켜내지 못할까이겠죠. We all know this. 우리 answer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디스커스 해볼 포인트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봐야 되는 질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그렇다면 그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까? 그것이 나타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결국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은 이 답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듯이 산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God must be doing something이라는 그 confidence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그들로 하여금 파라오의 그 명령을 불복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그 컨피던스가 우리가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보이는 것들이 더 두렵고 보이는 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는 너무 뚜렷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한편으로 보면은 참 무식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사는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자본의 흐름에, 내 편안함에, 내 욕망에 우리를 내어 던지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누구 앞에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